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보시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바울이 이 후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썼느냐?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급하게 바울이 주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 주님의 재림의 문제, 제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살아생전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금방 오시겠구나.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우리들을 다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요. 그 이단들도 참 이런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주님 다시 오신다. 맞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것은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언제 오시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할 때에 사람들에게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것 좀 갖고 있는 거 다 쓰고 할 것도 좀 하고 해야지, 내가 하기도 전에 오신다든지, 내가 고생해서 뭐 좀 해놓고 이제 조금 살만한 게 빨리 오신다고 그러면은 마음이 별로 안 편해요. 대개 이제 이 초대교회에도 이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앙적으로 열정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 신앙적으로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 있다고는, 열정이 좀 있다고는 사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이단에 넘어가고 이단을 따라가고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그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열정과 뜨거움이 나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갖고 있는 열정과 뜨거움은요, 자칫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게 해요. 이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빨리 열심히 달려가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참 중요하다면, 방향이 아무리 달려가도 방향을 틀리게 달려가면 달려간 만큼 돌아오려면 더 힘들어. 이게 참, 근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자꾸 이게 열심, 막 열정, 뜨거움, 이런 것들은 강조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한국교회가 참 그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정말 열심과 헌신과 뜨거움이 커요. 그런데 성숙함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거야. 기도도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간절히 하고 이거지, 왜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이게 별로 없어요. 물론 있죠. 기도할 때 왜 기도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뭔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야 이런 것을 이 방향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다 달라져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어떻게 생각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찾고 안 되면 두드리고 안 되면 그냥 구하고 계속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더 열심으로 가고, 더 열심히 안 되면 더 열심으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결국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안 주시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뭐 달라고 하면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없어서 못 줘요? 있는 건 다 죽었죠. 그죠? 안 주시나? 그럼 너 줄 것 없어. 나 먹고 살아야지. 그 부모는 다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님 없는 것이 없어요? 뭘 못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늘 얘기할 때 뭐냐면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신앙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면 너를 불러내서 내가 원하고 하는 곳에 너를 세우겠다 그 말이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 방향이 전혀 달라진단 말이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냐.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냐. 이런 식으로 가면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돌아와라 그 얘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갖고 못 하려고 그러잖아요. 맨날 세우기만 하냐. 나는 세워서 뭐 되는 것보다 지금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우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뭘 물려받는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이 두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그 권한을 위임하잖아요.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만든 분이 해야 되는 일이요. 만든 분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그 재벌들 다 자기들이 자수성가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줄 수가 있어 없어? 못 줘.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가져야 돼? 자식들이 식구들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경영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이제는 자식들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세계 경영 큰 회사들 경영을 전문 경영인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전문 경영인이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경쟁 사회에 이런 속에서 식구들끼리 다 해먹어가지고는 얼마 못 가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그 회사를 잘 전문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벗어서 그냥 자식 대대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회사도 좀 어려워지는 게 있고 자식들도 문제가 돼.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가장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우리 자신이 기업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냐. 우리가 이 일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오늘날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야 지구 하나를 만들어내겠어요. 달을 하나 만들어내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 좁은 틀에서만 보죠.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차원으로 봐야 돼요. 별이 몇 개나 되겠어요? 1000개도 넘나 어떤 사람이 100개도 넘네. 그래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요? 이 지구라고는 이거 별 하나에서 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얘기해 말씀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기에 다스려라 그랬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다스릴 능력이 아직은 못 됐어요. 미혹이 넘어가잖아. 그래서 죄가 거기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죄였으니 네가 알아서 해 아니죠. 목표가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자신이 먼저 돼야 돼. 기업이. 이게 하나님 사람들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수준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누구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님이 받아들이고 우리는 뭐요? 그의 밑에 동생들이고. 여자분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오빠. 네.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수준에 우리를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표현을 못하니까 이 땅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우리가?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그 환상을 하나님부터 보고 나서 표현을 해야겠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자신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것으로밖에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 나라를 봤으니 어떻게 표현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도 표현은 내 수준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고 알고 있는 것으로 표현해야지 어떻게 모르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 홍보석, 녹보석 이런 얘기 지금 어디 성경에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홍보석, 녹보석 지금 얘기해요 안 해요? 진주 뭐 12진주문 그러죠. 요즘은 진주는 보석도 아니대. 그죠? 다 뭐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더만 그래요. 그죠? 우리 집사람도 보면 진주 목걸이 몇 개 있더라고. 아니요. 그냥 보면 이렇게 막 이만한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고 근데 뭐 그게 옛날에는 진주 하면 비싼데 요즘은 뭐 진주 양식에 갖고 엄청 나오니까 그게 안 비싸더만. 그죠? 안 해보셨어요? 뭐 타이어만하게 하든지 진주 목걸이를.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의 보물이요. 지금 봤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지금 환상을 보고 했다면은 어떤 걸 갖다 좀 붙였으면 좋을까? 다이아. 다이아가 가장 비싼 보석인가요? 그래. 다이아도 얼마나 거? 막 머리통 많은 거 이런 걸. 뭐 이런 다이아는 지금 없대요. 지금 세상에서 뭐 가장 큰 다이아가 몇 개를 얼마라고 하더만. 그런 걸로 표현했겠죠. 그 당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것, 최고로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표현이요. 이런 걸 잘 모르면, 야, 거기 가면 막 맨날 금으로 돼 있고, 막 은으로 돼 있고. 여러분, 하늘나라가 전부 다 금으로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서? 금이 귀할까요? 돌이 귀할까요? 돌이 귀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석방에서 뭐 팔을 때 돌 팔을까요? 금 팔을까요? 돌 팔. 아, 전부 다 금이고, 그러면, 뭔 금이 그렇게 귀하겠어요? 돌이 귀하지. 없는 돌이. 너무 이 사람들이 좀 성경을 세속적으로 이게 하여튼 자기 욕심이 왜 이 땅에서는 금은 보석이 귀하니까 뭐 금도 뭐 금멸류관 그러죠. 금멸류관 그죠? 가서 뭐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금멸류관 쓰고 댕기라고 그러면. 근데 하루만 지나면요 금멸류관 안 써. 묵어서 목에 디스크 걸려. 그냥 여름에는 시원한 채장 있는 모자가 훨씬 낫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나요,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되면요,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있냐 없냐 그런 것에서 이미 우리는 넘어서는 거야. 이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있냐 없냐, 그죠? 되게 사람이 채워지면 세상 것으로 뭘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도 조금 높아. 그런 거 크게 없죠, 그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도 존중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그런 소유에서 많이 떠나는 사람들을 존경하잖아. 무소유 뭐 이런 거, 불교서도 뭐 그러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이고 그래요? 그게 정말 인간다운 이런 것들이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그 정도 아니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을, 만물을 다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또다시 아담처럼 누가 와서 속여갖고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아담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적이요. 이런 방향들을 잘 알고 보시면 주님이 빨리 오냐 늦게 오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빨리 오셔도 늦게 오셔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야, 나. 저 같으면 조금 주님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 왜요? 평생을 해도 이게 잘 안 만들어지네, 내가.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오신다,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내 살아당전에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일상생활이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열심히 해야 소용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 삶을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뜨겁게 기도 많이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하겠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보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 열광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뭔 소용이냐? 주님 오시는데. 이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이런 문제 때문에 편지를, 후서를 쓴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절 보면은 똑같은 얘기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전서 쓸 때 이 세 사람 이야기했죠. 실로아노는 신라입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 이게 라틴어로 이렇게 이름을 표현하면 실로아노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던 데살로니가가 믿음 안에 잘 서가고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고 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런 걸 믿음으로 잘 서갔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더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으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환난도 있지만 세상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는 환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믿음이 나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 이렇게만 생각하면 좁은 믿음이에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편안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하고 커져요.
유익이 돼요. 그것을 하나님 나를 막 내가 뭔 잘못해갖고 막 죄로 쳤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뭔 생각 가져야 되겠어요? 아, 내 잘못한 것이 뭔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크게 그런 부분들이 없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못했던, 때로는 세상이 악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든 그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목적하시냐? 우리를 키워내세요. 절대 우리가 잘못한 걸로 심판해갖고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지만 그 책망은 뭘로 가게 하냐? 꼭 우리를 더 크게 만드는 책망으로 가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당할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셔요. 세상이 우리를 환난을 주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세요. 그것마저도 유익되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옳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런 안식은 준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게 점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주님이 오시면 역사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정말 이런 환난이나 이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유익되었는가를 아는 그 안식, 그 완성,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살아가면서 환난이 싫잖아요. 어느 누구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환난이 오기를 원할까요? 안 오기를 원할까요? 안 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내가 안 오기를 원하는 환난이고 내가 받기는 싫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겪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셔요. 얼마나 복돼요. 이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사람들을 때로는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을 막 주고 막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는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2장에 넘어가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지금 이런 문제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거냐,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 금방 와, 얼마 있으면 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있는 척할까요, 없는 척할까요? 있는 척 해야죠. 그래야 뭔가 좀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영으로나 나는 영적으로 봤어. 막 그래서 그 열광주의적인 그런 거, 이게 뭘 봤다고는 사람 치고 되게 제대로 된 사람 없어. 근데 봤다고는 사람들이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많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제대로 모르면 이런 신앙을 가지고도 삐뚤어진다니까. 신앙 가지고. 옛날에 이런 사람 참 많았어요. 요즘은 조금 많이 이제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하도 이제 어느 정도 말씀도 알고, 근데 또 말씀도 아는 것으로서 인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은 괜찮은데, 왜 그런데 관심 안 갖냐? 이제는 신앙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많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 정신없이 살다 본 게, 그런데 그냥 봤다고 하는데도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우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열심히 훨씬 식어지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중요성을 안 갖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영으로나 또 말로나,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속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들은 바르게 살아야 돼.
주님 바로 오는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 막. 그러면 이제 무섭잖아요. 그죠?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러지.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이 어디가 있어? 지금 오신다고 그러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두려워지죠.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게. 여기 안 오면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끝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협박합니까? 너희가 못하면 책망한다고는 말씀하지만 내가 책망마저도 너희를 고쳐내는 것으로 할 거다. 그거지 내가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단들 보세요.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데 니네 죽는데. 그게 뭐예요? 비인격이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떻게 해도 먼저 뭐가 있다 배교되는 일이 있고 그 배교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불법의 아들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면 이 멸망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막 뭐 빨간 거 뒤집어 쓰고 막 이런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다 적그리스도죠. 하지 말아라. 불법의 사람 멸망하여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게 이제 거짓 것들은 많이 일어나고 자기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뭐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단들. 교회를 왜 교회라고 꼭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하냐고 십자가 달아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종말론을 조금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종말이 언제냐? 언제 종말이 되냐? 종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한 때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안이 전부 종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럼 가셨다가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가 종말, 전부 다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도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정해진 거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종말이야. 각 개인으로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제 날짜다 이런 막 2000년 될 때 1999년 얼마나 막 그런 예언자들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나 종말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종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중요시 여기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자, 초대교회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몇 년 지났어요? 2000년 지나도 아직 안 오셨네,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15절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거 뭐냐면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대대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붙들고 있어라. 다른 데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이 되게 흔들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뭐가 봤다. 뭐 신비하게 나는 들었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해요.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 우리를 위해서 좀 너희들 기도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 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이단도 다 거짓 믿음이잖아.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 믿음은 전부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느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다 그러는 것은 그냥 일반 나태한 얘기가 아니고 이 예수님이 바로 오시니까 일할 것 없다. 이렇게 해서 일도 않고 그냥 일은 하면서 뭐 하는걸까요? 기도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집안 가정이고 뭐고 우리끼리 모여서 막 될 수 있으면 어디 가서 많이 모일까요? 성전. 뭐 많이 할까요? 예배. 또 선한 일도 하려면 많이 하겠죠. 그죠? 아, 주님이 금방 오시는데 뭐 내 거 팔아갖고 나눠줘야지. 그죠?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왜요? 주님 바로 오시면 막 상 받으려고 막 그랬을 거 아니요. 이제 그런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 게으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무질서하게 했더냐? 아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받을 권리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일하면서 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일을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지.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냐 그래가지고 이 삶을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먹지도 말라고 그래요. 근데 먹긴 하죠. 얼마나 지금 처음 그렇게 주님이 온다고 일하기 좀 먹지도 말고 조금 있다가 그냥 죽어. 주님은 금방 오실 건 게 지금 그런 얘기요. 아주 먹지도 말라고 그래라. 뭐 달라고 먹냐? 주님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뭔다 일을 만든대. 사람들에게 혼란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기업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 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거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가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마. 그때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종말의 삶인 줄 아오니 주님,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오니 하루하루 감사하고 주어진 일이 감사하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하나님 사람 되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